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는데, 이사야서 61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건 물질 가난, 그 다음에 어떤 건강 가난, 보이는 혼과 육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라는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요. 영이 가난하다. 돈이 없어 몸부림치고 명예가 부족해서 승진하려고, 건강이 더 건강다워지려고, 성공이 더 성공다워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기복신앙은 뭡니까? 이건 영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것이 다 이렇게 가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뭘까? 영을 구하라는 거죠. 영을 구하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럼 영혼이 잘되는 걸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영이 잘되는 걸 구해야 돼.
그런데 이놈의 사단 마귀가 영혼을 최초로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저 선악과 한 번만 쳐다봐라. 쳐다보는 거 뭐 어때? 한 번 정도 쳐다보면 됐지. 내가 안 따먹으면 됐지. 안 따먹을 거냐고 쳐다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번 쳐다본 것이 내 손으로 가서 따먹은 거예요. 장담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맞다는 거지. 장담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요. 방심하다가 무너지는 거라. 방심하다가 진짜.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뭘까 도대체? 그럼 말씀이 너무 가난해.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 예수님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그분을 정말 알고 싶다. 진짜 잘 알고 싶다. 이런 자들과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다는 거야. 복음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이건 선물이요, 다.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영이 가난한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영이 가난. 이거는 회개지. 회개한 자에게만 영이 가난함을 주는 거예요. 회개한 자. 주님. 저는요, 제가 기복에 충만했을 때 저는 영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저는 영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미혹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고난이 하나 딱 오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균열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뭘 하나를 좀 2% 부족한 걸 찾다가 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영이 가난해. 지금도 저는 영이 너무 가난한 상태. 너무 그분을 알고 싶은 거.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영이 더 가난해. 근데 나를 가지고 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영은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영은 저 멀리 가버려요. 성령이 떠나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가 않아. 이런 회개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없어. 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불순종한 걸 더 느끼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너 게으른 걸 내가 느끼니까. 그래서 영이 가난한 걸 간구해요. 지금도.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요, 여러분들 영이 가난하면요 환경은 다 열립니다. 진짜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영이 가난하면 말씀 안 볼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이 두려워서 순종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데 이 복음이 뭡니까? 참 복음인데 이게 성육신 대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구약을 완성시킨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말한 것이 뭐예요? 너 다른 복음 조심해라 이거예요. 미혹이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던 거죠. 생명이 있는 이 말씀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이 다른 복음이 오늘날 교회사에 지금 가장 큰 것이 기복과 율법 신앙입니다. 기복과 율법이에요. 기복은 나만 잘되고 나 성공하는 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그 교단 교파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율법 신앙이에요.
이 성경에는 교단 교파가 없거든요. 누구 파도 없어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 아론파, 모세파 있습니까? 없어요. 파 만들려고 니골라당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죽음당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현장 실습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5천 명이 먹고 이제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네, 이게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하나님은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실까? 아니 좀 전에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시더니 12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 알려주네.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마귀 있다는 거예요. 왕마귀. 예수 팔려는 왕마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신학교 안에 왕마귀가 있더라고요. 이야, 나는 신학생들이 다 고난받고 연단받아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다 100% 순종하고 좋은 사람들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저는 그때 한참이었지. 한창 때잖아. 8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젊음 충만한 때였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왕마귀가 있더라고. 그런데 웬걸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주의 종으로 일을 하니까 어머나 주의 종들 안에 왕마귀가 있던구만요. 예? 세상에. 여러분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하나님 왜 알려줬을까? 아니 이 제자 많아야 12명인데 이 12명을 흐트러 놓으려고 당직케 하려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을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매일 전해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귀다는 거야.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면 그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이 마귀라면 그 사람 왜 마귀 됐을까? 가룟 유다가 왜 마귀 됐을까? 왜 마귀 짓을 할까? 예? 다른 건 하나예요. 그는 기복을 붙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를 늘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좌의정전 뭐 하나 해보려고. 예? 인간 한번 성공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얘라 죽어봐라 하고 뭡니까? 팔아 넘긴 거예요. 악의 법 없는 자들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제자 중에 마귀인가 아닌가 늘 한번 점검하시. 내가 누구인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솥밥을 먹고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을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마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너도 마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너도 마귀 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 잘못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복 중에 복,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부터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저도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 가난한 자는 회개해야만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제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섞인 후회와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는 애굽의 포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을 갖고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풀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뭡니까? 이제 광야로 나올 쯤에 너무나 힘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의 포로. 그래서 포로가 꽉 차서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여기서 노연하려고. 이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노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모세를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 혼자 나온 사람들 없어요. 다 주님이 건져주신 거지. 그들은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행하라면 행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 오는 축복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포로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에요. 절대 나 혼자 인간의 힘으로 못 나와요. 여기서는 절대 못 나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어떻게 거기서 탈출하게 하신, 거기서 나오게 해요. 건너온 자, 건너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올 때 열재앙이라는 것이 있죠? 열재앙. 이 열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이 열재앙, 애굽의 열재앙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이 열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파쇄시킨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파쇄시키고, 어떻게 그 신들을 파쇄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다가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굽만 이 신들을 파쇄시킨 거예요. 왜? 그 신들은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들은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들은 죽은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파쇄시키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열재앙의 이 신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애굽 안에서. 그러면 이 애굽 안에서 죽을 때, 자, 애굽 안에서 죽었다 할 때 기침했다. 애굽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애굽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죽일 때 바로가 아무리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이 주술사들, 박수들을 의지해서 이 피를 변하게 안 돼. 안 돼. 예? 여러분,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개구리를 죽여야 되는데 애굽의 술사들 갖고는 이걸 죽일 수가 없어. 전 못 죽여. 누구를 통해서만 죽여? 바로가 간절히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 선생이여, 우리가 못 살겠사오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것을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할 때,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당신네들 백성 다 내가 이제 보내줄 테니까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럼 보내줄 거냐? 예, 보내준대. 그러면 내가 기도하마.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명령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이, 개구리가 어느 날 그렇게 하면 싹 없어지. 티끌이 이가 됐네. 이 흙먼지가 이가 되는 것도 싹 없어지고, 그냥 파리떼가 그냥 싹 없어지고, 막 이렇게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데, 전염병으로 죽음 당하는데, 이것도 그냥 막 바로가 막 썩썩 비는 거야. 아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우리 다 죽어간다. 다 망한다.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테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또 해결해주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보내고 또 딴짓하고 그렇게 하기를 10재앙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모세가 했을 때 그 재앙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축사를 모른다면 아직 애굽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아직 인정도 안 한다면 그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신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뭔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의지하고 이미 난 영적 기도에서 구원 따놨고 믿기만 하면 되고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애굽이라니. 아니 10재앙을 내가 죽여야 한다니. 이게 뭔 소리여? 죽어져야 한다니. 이게 뭔 소리여? 야, 이거 이해 안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10재앙의 이 신들은 애굽의 큰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주받을 때 모세가 말씀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즉시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외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토막에서 죽으신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만이 그 신들은 죽음당합니다. 그 신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려. 그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 함께 죽어. 그 함께 딱 한 몸이 되는 거야.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와 똑같이 내가 나의 이 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주님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거절하고, 너는 틀렸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하고 할 때 그 영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재앙을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죽여야 돼. 애굽에서 내가 이걸 죽여버려야 돼.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고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나왔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는 고센 땅을 멀쩡한데 애굽 사람이 지금 큰 화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겉으로는 말씀 줄줄줄줄 외우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는데 그는 마귀예요. 그는 바로 왕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열 재앙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일강, 애굽의 이집트에서의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젖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직장입니까? 인맥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젖줄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그 젖줄을 끊어라, 이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생명의 젖줄을 끊어라. 나일강의 생명의 젖줄을 끊어라. 여기부터 끊어지는 신호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끊어져야 돼. 나일강. 피로 변해됐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나일강의 젖줄을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나이다. 나의 첫 번째 우상입니다. 주님, 이것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개구리부터 해가지고 다 의미와 뜻이 다 있어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마지막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흑암은 마귀 상징입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왔다고 그랬죠. 어둠이 그들의 신입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둠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고 불만 있습니다. 천국은 빛입니다. 지옥은 어둠입니다. 뜨거운 불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컴컴한 건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컴컴한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요. 미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요. 시기질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요. 게으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둠이 흑암입니다. 그거 어떻게? 흑암이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이 믿는 흑암 마귀는 이거는 거짓입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었죠. 그죠? 애굽의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바로왕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도 다 있어요. 성경에는. 예.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거짓 스승, 부어 만든 금송아지, 그 거짓 스승, 이 거짓 스승이 오늘날 여러분 당회장이랑 이름을 붙이고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붙이고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좌파로 부어 만들었는지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저게 정치인인가 목사인가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알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지금 다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입으려면 말을 또 왜 이렇게 잘해? 말쟁이야. 말을 이렇게 생명 없는 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사람이 우상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장자의 죽음을 죽인 거예요. 그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다. 가장 악한 놈이 사람이요. 그래서 마지막 10장에 죽인 거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래서 짐승 못한 인간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해. 정말 악해.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애굽의 장자라는 거.
내가 이 세상의 장자라는 거. 나를 죽여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열재앙을 죽여야 애굽에서 나온다.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가 손들었어요. 나의 자아를 죽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든다. 바로가 손들었어. 나의 장자의 나를 죽일 때 귀신들이 억울해서 웁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애굽의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웁니다. 끝났다. 나의 자아의 신이 이게 정말 장자, 애굽의 장자의 신인데 이것을 죽는 순간 이제 됐다.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라. 그 밤에 유월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밤에 먹었습니다. 신발 신고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그 밤에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마지막에 죽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금송아지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10가지의 신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전사를 통해서 가서 그를 어떻게 예수의 피값 주고 뭡니까? 빼옵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빼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자, 은 몇 냥에 노예로 팔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왔는데 이제 그냥 둘 수 없어요. 탕자를 씻기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떡하냐, 옷을 벗깁니다. 아유 더러워. 냄새나는 탕자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다음에 옷을 입히죠. 그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절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과 십자가에서 한 몸이 돼서 죽은 다음에 그것이 애걸복걸하며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애걸복걸하며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또 무너졌군요. 또 무너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애걸복걸할 때 때가 되매 마지막 내가 자신까지 죽여야 건짐받아 이제 보혈의 피로 씻고 죄사함 받고 구속이라고 하죠. 죄사함 받고 이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열재앙의 신들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걸 오늘 아침 처음 저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죽이는 그곳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분 앞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란다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에마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유익하다. 그 고난 당하네.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든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눈먼 자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눈이 열렸어요. 와서 하는 말, 오 아버지라고 저는 부를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품꾼에 불과해.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의 눈이 열린 거지. 주여,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이 땅이잖아.
이 세상이야. 티끌은 이 세상이고 땅이야. 죄야, 죄. 다 타버렸어. 생명 없는 죄야. 죄는 타버렸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인 티끌과 죄 가운데서 욥도 회개하나이다. 어디서 회개해?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가 티끌과 죄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어떤 곳이 다 티끌과 죄라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척하면서 뭐가 된 거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진짜 회개한 줄 알았더니 요나는 막렁굴 하나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게 아니야. 요나는 아직 자기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야. 이 세상에 티끌, 먼지 다 먼지를 누가 좋아해? 먼지를 누가 좋아해? 재를 누가 좋아해? 먼지나 재나 또이또이 다 비슷한데 뭘 그걸 누가 좋아해? 그런 환경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환경만 풀리면 회개한다고요? 내가 조금만 좋아지면 회개한다고요? 내가 좀 인정받고 여유 있는 생활이 된다면 그때 정신 차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겠지. 지금은 너무 정신없어. 너무 힘들어. 안 돼, 안 돼. 그러지. 근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만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새 친구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 오늘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회복된다. 왜 다시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 다시 보게 돼. 이사야 61장 1절도 마음이 상한 자로 고쳐주신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첫 메시지가 상처 치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래. 가정 깨진다고. 너의 앞에 승진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암 전공의 하시는 원장님, 저기 분당에 그 큐티하는 교회에 거기에 원장님 141명의 전공의를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하니까 4번이나 불륜 사건 또 혼외 자식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죽다 살아났다잖아. 너무 힘들어서 조강지처가. 그 조강지처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남편이 포로돼서 저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걸 보니 너무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끔 한 번씩 집에 오면 이전보다 더 잘해주고 정말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옷을 받아주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변화됐어요. 온 애들과 함께 다 같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빠의 연약함 받아줘라. 아빠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줘라. 마귀가 저러는 것이니 용서하고 받아줘라. 왜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줘서 이 남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혼외 자식도 다 분리되고 다 끊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매달 자식 그 양육비는 아주 그쪽으로 보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니까 나의 이 수치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가정을 힘들게 했고
내가 이러한 수치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을 했다고 다 선포해버리고 큰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다 해버려. 내가 만약 이 간증을 한다면 내가 병원의 의사로서 승진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걸 다 노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병원장이 됐다. 병원장이 돼가지고 그 밑에 전공의가 141명이라 돼. 왜 그분이 직접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눔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상처를 치유하라. 상처 있는 한 눈은 소경이다. 눈은 소경이야. 못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자기 처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무해도 공무원식으로 근무하는 거야. 공무원식으로. 내 시간 딱 됐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상처에 꽁꽁 묶여가지고 승진에 걸림돌이 되고 이웃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가족사를 한 번씩 후벼 파가지고 뭡니까? 나의 삐뚤어진 나무를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이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관리 안 돼서 자기 관리 안 되면은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모든 거 잘해도요 중도 하차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도. 예. 자기 관리가.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눌린 자 이건 억압과 고통이죠. 뭔가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눌림. 미움이라는 엄청난 돌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오해해가지고 그 돌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눌리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각종 눌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마귀는 눌리게 하는 겁니다. 예. 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눌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돌.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만들려는 거. 감정주의의 돌. 그래서 감정주의는 그저 표정으로 그 사람을 다 읽고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표정만 좀 이상해지면 뭡니까? 사실이 다 잃어버리고 표정으로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주의도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연민. 이것도 눌리는 거예요. 나 불쌍해. 나 불쌍해. 네. 나 불쌍해. 의존증. 이런 것도 눌립니다. 의존증.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약물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어떤 SNS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든 이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균형이 깨진다면 이건 다 눌린 사건이에요. 균형이 깨진다면. 그래서 이 눌린 자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눌린 것은 영적 병입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눌린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거. 와. 뭘 하나를 비유해 드릴까? 최근에 우리 희원이 거 비유해야 돼. 우리는 우리 가족 거 얘기해야 더 잘 알지. 우리 희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있지. 친구들 간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남자 친구가 속이 상하다고 발길질을 책상에다 한번 탁 쳐버렸대. 발길질을 했대. 그랬는데 그 모습을 우리 희원이가 보고 속이 상해서 울었다는 거야.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뭐 오래됐잖아요. 거의 뭐 10년 이렇게 될 정도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화가 나면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얘가 화가 나면 텅텅 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영 머시매 짓을 하는 거야. 이건 머시매지. 이거 여자로서 다소곤한 것이 아니야. 이상하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눔하면서 이 영이 드러났어요. 나눔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 발길질하는 거 너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이 들어왔구나. 이럴 수가. 와, 이럴 수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거 이전까지 쓰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알려줬어요. 머슴의 영이 들어왔다. 머슴의 영, 머슴의 남자 영, 응? 남자 머슴의 영이 들어왔다. 여러분,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처럼 좀 자기 몸도 이쁘게 또 옷도 밝게 이쁘게. 응? 여자가 남자처럼 말이야 아니면 중성처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 중성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거든. 응. 여자는 여자답게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 응. 너무 사치가 아닌 이쁘게, 응. 다소곳하게 다녀야 돼. 그런데 그걸 이제 나눔을 하고 희원이한테 너 이제 앞으로 화가 나고 뭐 하면 발길질 나오는 순간 이제 명령해야 한다. 어떻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남자아이 이름 아냐? 혹시 그 남자의 모습은 떠오르냐? 떠오른대. 그러면 그때 타고 들어온 영, 내가 슬퍼서 울 때 타고 들어온 영, 예수와의 이름으로 멈추고 넌 떠나가. 너는 거짓이다. 너는 그 폭력, 그 어떤 폭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묶어 들어온 거거든요. 너 나가. 그랬어.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내가 속상해서 울었던 사건을 다 적어봐라 그랬어요. 예.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이런 유형의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선 그 영부터 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을 그렇게 해서 명령해서 너 이제 나가. 너 끝났어. 이제 너는 내 몸에서 내 발을 네가 사용할 수 없다. 응? 너는 이제 나가. 끝났어. 하고 그 남자아이를 용서해줘라. 그 남자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했던 거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라.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를 축복하고 용서해라.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어렸을 때 들어오는 영이 강력해요. 예. 어렸을 때 들어올수록 더 강력하고 잃어버리고 잠재의식 무의식에 숨어 있다가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혼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희원이가 그렇다면 희원이의 그 어떤 상대가 또 희원이한테 발길질을 치고 속상하다고 발길질을 치고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희원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그 짓을 할 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귀신을 발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상대를 거울 삼아 보고 고칠 거 고치고 배울 거 배우라고 하셨어. 사람은 보되 사람을 딱 볼 때 고칠 점과 배울 점, 고칠 점과 배울 점을 항상 보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싫은 건 내가 이제 버리면 돼.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배우면 되는 거야. 딱 두 가지만 갖고 나가면 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내가 싫은 거야. 저 애가 저 짓을 할 때 내가 싫은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그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자식이 또 그 짓을 하면 너 어디서 벌어먹어 이 배운 그 버리장머리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넘겨준 건데. 사실은 내가 넘겨준 건데. 내 것만 회개하면 자녀 것도 같이 뽑혀서 나가는데 내 것만 회개하면 자녀 것도 같이 뽑혀 나가는 거거든. 그 영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얻게 하는 일을 하지만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동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너 아직도 안 나갔냐? 남아 있었네? 이거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빨리 행동이 나가서 습관화돼서 했다면 즉시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시 묻고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 이게 영적 세계. 예. 이게 영적 세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좀 받았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또 더 할게요. 그분은 이제 제가 이름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그분이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가출했어요.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했어요. 가출했다가 한 1년 넘게 가출했다가 나와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있다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가출의 영이 끌고 나가면은요, 딱 들어와 버리면 집을 못 삽니다. 가출하게 돼요. 가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가출을 해서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빙빙 이리 빙빙 저리 빙빙 돈이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저 같은 나이니까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 저 같은 나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빙빙거리다가 소문이 났어. 야, 저 애는 집에서 가출했대. 그래서 어디 잘 자리도 없대야. 저 혼자야. 라고 남자들 세계에서 소문이 났어. 그 동네. 그래서 동네 남자들 세계 소문이 나니까 껄렁거리는 깡패가 그 남자의 아주 그 남자의 그 동네의 우두머리 껄렁거리는 깡패 같은 그 우두머리가 그래? 그러면은 저 애를 내가 한번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내가 오늘 너 재워줄 테니까 저기 여관에 가서 자자 하고 잤어요. 그 밤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무던 성폭행을 안 당하려고 몸부림쳐도 이길 힘이 없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깡패한테. 그냥 막 사는 애지. 그냥 막 사는 애. 이게 정식 두목이 아니라 그냥 막 사는 애.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런 그 껄렁거리는 애.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나서 야 오늘 내가 잘게. 너 내일 데리고 자. 이런 식으로 걔를 매일 그런 식으로 전전긍긍 여관을 끌고 다니다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으로 가서 취직이 돼서 이제 거기서 술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딸을 낳았는데 여러분 나이가 거의 50이 넘게까지 그 딸이 고등학교 친구 그 자기 딸의 고등학교 친구가 야, 네 엄마는 걷는 것이 깡패같이 걷는다. 그러면서 이 자기 딸의 친구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응. 아줌마는 저기 깡패같이 걷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깡패같이 걸어. 이상하네. 나는 그냥 내가 걷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걷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깡패같이 걸어? 저하고 나눔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저한테 쏟고 깡패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밤에 한 번 관계했던 그것이 그 남자의 영이 다 들어왔다. 깡패형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려 몸부림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그
그 자기 딸의 친구가 말하기를 아줌마한테 이제 그 아줌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 저 딸 친구한테 야 지금 어떠냐 내 걸음이 그랬더니 엄마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더래. 지금은 괜찮아요. 또 한 번 물어봤대. 진짠가? 야 나 지금 걷는 게 어떠냐?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잘못했다 루시퍼에 걸렸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영적 세계라고. 아주 영적 세계는 정확합니다. 예,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4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전했어요. 그 중에서 자유가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왜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거 한 가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그 안에 두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왔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인가? 예, 그분이 그런 말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천국에서 가깝다. 네가 구원받는 거에 가깝다. 네가 천국에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마귀가 거짓 평안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멀었던 곳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백성은 저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모든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 하나예요. 예. 뭡니까? 가까워져야 돼.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를 놓친 자, 회개가 다 됐다고 거짓 평안 시켜준 자, 이미 회개할 거 없다고 단정 지은 자들, 그 무슨 회개한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방향성이요. 이 복음은 정말 어둠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